자막이 거꾸로 돼 있네요. 17절 그 다음 거부터 보여주세요. 17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은 새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권면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네, 제가 보니까 지난 오후 시간에 약속을 하고 대부분이 지키신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이분들이 다 밑에 소예배실로 갔더라면 좀 많이 불편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 사람씩만 더 데리고 오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사람씩 더 데리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일 예배 오신 분들 다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라면 자랑할 만하고 또 그때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마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냥 오는 시간부터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 예배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들은 지 좀 꽤나 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담삼 40일이지만 정확하게는 46번 말씀들을 듣고 오랜 시간이 좀 되다 보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가, 특별히 또 4장에 있는 말씀들은 어떤 내용이었는가를 여러분이 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잊어야 제가 또 설교하는 거고 또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1장부터 3장까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이란 무엇인지, 교회란 무엇인지, 성도는 누구인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실전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먼저로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원합니다.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두 분의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저 기도했을 뿐인데. 까먹은 거 아니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을 뿐인데. 지난 오후 시간에 여기 선생님들은 예배를 같이 못 드렸잖아요. 제가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사님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라고 선교사님한테 인사를 건네니까 선교사님이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시고 저는 하나님 옆에서 구경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보면 저도 이제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길가에서 누구 싸움 난 거, 싸움 구경하는 거 재밌으시죠? 재미없나요? 막 거기에는 막 불구경이나 강 건너 불구경이나 누가 싸우는 거 보면 막 신나가지고 이렇게 구경하거든요. 그런 거보다 정말 의미 있고 더 보람되고 더 값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는 잘 따라하기만 해도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피곤할 때 오전 예배 때는 막 따라하는 말 별로 안 하잖아요. 인사할 때 말고는. 근데 이제 오후 점심 먹고 난 다음에나
또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못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예배 자리에 앉으면 피곤할 수 있고 졸릴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따라하라고 해요. 근데 따라하는 말들을 여러분이 그냥 막 따라하지 마시고 정말 의미를 두어서 또 마음에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함께 따라하고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본다고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바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세요. 그리고 성경 이 에베소서 우리 같이 지지난주가 아니죠. 어쨌든 한 40여일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자라가고 있습니까?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죠. 성화. 그러니까 칭의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건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세상 사람들과 같다면 큰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와 같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임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 성도답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지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섬기고 또 봉사하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도 설교할 때 교회의 하나임과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임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질문해 보고 우리들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요. 왜 하나 되는 게 어려울까요? 군대에서 오면 이제 제가 수색대에 있을 때 이 소대원들을 데리고 이제 단정을 타고 강을 건너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강을 건널 때 이 단정을 이렇게 끌고 가는, 그래서 뭐 팀별로 7명이나 혹은 8명 정도 이렇게 팀을 꾸려가지고 단정을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저는 이천에 있는 강에서 이렇게 훈련을 했었는데 이렇게 쭉 가는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돌아버린다. 네. 안 해보셨죠? 네. 우리 성민 선생님이 왔으면 해봤을지도 모르겠는데 돌아버립니다. 자꾸 돌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저녁에 이렇게 단정 뭐 한 개 중대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막 12팀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많게는 20팀이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한 서너 팀이 안 보여요. 도착했는데. 근데 도착했다고 연락이 와요.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네, 쭉 가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원래 있던 자리로, 아니면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돌아버린 거죠. 어느 누가 해야 할 일을 안 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는가, 제대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가, 목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야 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교회 안에서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계명을 주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계명을 주시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가지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그래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가르쳐 주세요. 이 계명을 여러 가지 특징들로 나눠볼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해라, 하지 마라, 이것만 잘하면 돼요. 근데 꼭 어떻습니까? 하라는 건 안 하고, 집에서 여러분 혼날 때 왜 언제 혼나요?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할 때 혼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어찌됐든 담배 피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는데 피면 돼요, 안 돼요? 여기는 안 피잖아요, 아무도. 술 마시지 말라는데, 술 취하지 말라는데 술 취하면 돼요, 안 돼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간질하는 거 돼야 안 돼요? 미워하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힘든가 보죠? 미워하는 거 너무 쉬운데 꼭 하지 말라는 거 미워하고 싶습니까?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가 십계명을 딱 구분해 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왜 잘 못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예담 삶이에요.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 삶의 주관자,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누구 따라간다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제가 오늘 한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부산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 저희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것 같긴 해요.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을 보았을 때 웬만한 교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상적인 교회는 아니죠. 하란 대로 안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라고 보기엔 그렇고 그냥 어떤 단체나 모임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길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6월 3일 날이 선거인가요? 그날 저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을 찍으십시오. 저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을 찍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목사님 다음 주에 나가세요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인천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SNS에 이렇게 글을 남겨놨더라고요. 이제 성도님들이 안부를 막 물으니까 아직 쫓겨나지 않고 잘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옮겨지는 일들을 보면 매번 거의 한 가지예요. 관계가 이제 깨어진 거죠. 물론 이제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었을 거고, 근데 꼭 하지 말라는 거. 교회 안에서 분명히 여기에서 전라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경상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굳이 정치 얘기를 딱 해가지고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면 그냥 기도하면 될 텐데 정치적으로 이 편에 서가지고 나뉘어지면 그냥 교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중심이 돼서 그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새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이 권면이 여러분 각자에게 와 닿고 새 사람으로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옛 사람의 삶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옛 사람의 삶을 버려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삶,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라는 이 표현은 교회답기 위해, 성도답기 위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부터 너희는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말은 허망한 것,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무익하다, 무상하다, 헛되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타락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옛사람이 행하던 그 삶, 그걸 청산하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일은 청산하기가 싫죠. 버리는 게 왜 그렇게 싫은지 몰라요. 제가 뭐 좀 우스갯소리도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어부 출신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뭐 베드로부터 다 그런 어부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이 마치 다 버린 것처럼, 근데 가만 보니까 버린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놓고 간 거예요. 어디 잘 보관해놓고.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다시 그들이 각자 그 생업의 자리로 가서 여전히 다시 물고기를 낚고 있는 거죠. 사람을 낚으라는,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잊은 채 그냥 자기 자리에서. 근데 그와 같은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뭐 예배 자리로 나오라는 거,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뭐 여러 가지 예배나 교회에 있는 행사들에 참여하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내가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 교회 와가지고 무슨 어떤 대가를, 눈에 보이는 무슨 대가를 주거나 상급을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이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 수요 예배 오신다고 해서 누가 뭐 준다고 해서 오신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가 막힌 거죠. 그냥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나온 겁니까? 일하러 갈 때는 편한 복장 아무렇게나, 가끔은 머리도 안 감고 막 가잖아요. 근데 예배 오는 이 자리에는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바르게, 조금 더 준비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물론 직장 끝나고 바로 오신 분들이 뭐 옷 안 갈아입고 오셔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이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지만 이전에 믿지 않았던 삶, 믿지 않았을 때 내가 취하던 생각, 마음, 그런 행동 양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좀 살펴봤어요. 총명함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다 보니까, 은혜를 모르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살지 않는 거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 계신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편재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옛사람을 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 은혜를 모르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의 지혜로 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은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자기 고집이나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 거죠. 그냥 욕심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어릴수록 그래요. 어린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어린아이가 성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성적으로 내가 참을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고 생각하면서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인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른이 되어야 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따라할까요?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여기 지금 어린아이처럼 살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어른이거든요. 다 어른이에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요즘에 어른인데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어른, 아이. 반대로 아이인데 어른처럼 사는 사람들을 아이 어른 뭐 이렇게 하나요? 뭐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 근데 교회 안에서도 성도이어야 하는데 성도답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해요. 감각이 없는 자, 방탕하고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함과 완악함이 그들 속에 있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사람으로 자신을 방탕과 정욕으로 더러운 일을 행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22절 말씀이 이제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벗어버리셨습니까? 욕망을 따라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러분이 썩은 것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일단 시각적으로 눈에 보기 좋지 않습니다. 또 썩은 것 하면 후각적으로 또 어떻습니까? 냄새가 진동을 하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는 냄새라는 표현이 정확하고, 이제 뭐 여러분 꽃, 예쁜 꽃 이제 보잖아요. 요즘에 꽃 냄새 좋다 이런 표현은 사실 적절하지 않습니다. 꽃 향기 좋다. 근데 반대로 누가 방구를 엘리베이터에서 뽕 꼈는데 와 방구 향기 좋다 뭐 이렇게 하는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냄새 나는 것, 더러운 것, 썩어져 가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 신앙의 성숙을 조금씩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특징이 그거예요. 특징이 이전에 그릇된 거, 잘못된 거, 버려야 될 것들을 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담배 피지 말라고 별로 안 해도 돼요. 술 마시는 거 별로 안 해도 돼요. 그냥 제가 딱 경험한 바로는 진짜 은혜를 경험하면, 제대로 은혜를 경험하면 그거 손댈 수 없습니다. 막 담배 냄새가 역겹고 막 구토가 날 것 같고 가까이도 하기 싫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옛사람의 특징을 좀 제가 정리해 보니까 마음이 허망해요. 목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제대로 된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가 없어요.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죠.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완고한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구약에도 그렇고 오늘 전도서 말씀도 보니까 사람이 선하게 살아가는 거, 착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써 있어요. 성도는 착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착해서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착함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인들은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옛 사람들은요, 방탕하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걸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 이제 배웠다면 이제는 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길 바래요. 따라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새 사람은요, 변화된 사람이에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사람들.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이 그런 줄 믿습니다. 이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 가르침을 따라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새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 20절부터 21절 그리고 23절부터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 가르침을 따라 살아라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에베소서 4장 20절과 21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믿는다면 그러면 안 된다. 옛사람을 버려야 되는데 옛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믿는 여러분들을 의미한다 그랬죠?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가르침을 따라 사도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은혜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너무 그냥 입 탁 닫고 은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성경에 가장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은 제가 볼 때 감사해요.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감사보다는 불평을 많이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삶도 저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입버릇처럼 기도가 너무 쉽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도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그냥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많이 외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와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오늘 또 영하 1도까지 떨어졌네, 아이고 아직까지 이런 추위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지금 웃으라고 한 타이밍이에요. 저녁에 교회 왔는데 아니 왜 좀 본당에서 한층 더 올라가게 그렇게 했나, 그래서 한층 더 올라가게 해서 운동 더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감사가 너무 힘들단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진짜 성숙한 사람들의 이 행동 양식은 뭐냐면 감사더라고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예수님을 닮아 보이는 그 인물이 가장 많이 외치는 단어가 감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가르침을 따라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감사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밤에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좀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새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어제 부족했던 것들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새 사람으로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좀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언제까지 매번 하세요. 그 기도도 하세요. 건강 주세요. 하나님 오늘 또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또 무탈하게 해주세요. 오늘 또 별일 없게 해주세요. 오늘 또 내가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 날 팔로우 미 따라오세요. 날 도와주세요. 막 계속 기도하세요. 그 기도도 하시지만 그 기도보다 앞서서 하나님 먼저 가십시오.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물컵이 따라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냥 내 느낌으로 탁 와가지고 부딪히는 대로 날 건드려? 날 화나게 해? 그래가지고 분노하고 막 욕하고 막 원수 갖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막 그런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요즘은요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하루 10분 15분씩 여러분 오직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해 라고 정해놓고 제가 한 가지 가장 강하게 취한 액션이 뭐냐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이전에 제가 기도했던, 우리 금촌중앙교회에서 제가 강대상에서든 어디서든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들과 올해 들어서 제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그 내용이 추가가 돼 있어요. 거의 빠짐없이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많은 간증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하잔 말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하잔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살자 말입니다.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다시 말해 성경 말씀대로 살자 이거예요. 그리고 23절과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대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23절과 24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먼저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이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온 마음을 쏟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있어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라. 전심을 다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심지어 목숨을 다해. 이렇게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을 따라 살래요. 이제 여기서 마치 너무 큰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따라 사십시오.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 인사하기가 쉽지 않죠. 저한테도 여기 누군가가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 따라 사십시오. 엄청난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뭐예요?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처럼 살아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 하나님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분, 그 하나님처럼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찾아가 보니까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이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데 하나님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새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예배자로, 전도자로, 기도자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가끔 그런 일이 많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성금요 기도회 말씀을 전할 때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이번 우리 대학청년부 수련회 말씀 이미 주제가 나오고 주제 찬양이 나오고 이런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 이 말씀 전해? 딱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그 말씀을 제가 붙잡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돼요. 빨리 대학청년부 수련회 왔으면 좋겠고 이번 대학청년부 수련회에는 막 여러분들도 막 가고 싶어가지고 나도 좀 껴달라고 그래가지고 몰래 와가지고 옆방에서 듣든지 뭐 어떻게 머리를 좀 더 단장하게 해가지고 젊은 사람처럼 하고 오든지 막 아니 권사님 여기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나도 청년배배 한번 드려보고 싶어가지고 왔어 이렇게. 그렇죠. 중고등부 예배도 따라가도 좋고 다음 세대 예배도 따라가도 좋고 막 저는 막 기대가 너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제가 생각하니까 그게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 사람을 입어야겠다. 남들 말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목사가 여러분한테 자꾸 막 설교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속으로 가끔 그런데요. 마귀가 그런 말을 준다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너나 잘해. 지는 그러죠. 그럼 집에 가서 아이 목사님 잘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도 제 설교를 듣는다니까요. 아마 여러분들보다 제 설교를 제가 더 열심히 들을걸요. 전 다시 들어요. 영상 틀고 심지어 핸드폰에 녹음해가지고 다시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 거룩해야겠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겠다.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령님 여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보다 여러분들이 앞서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주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결단하며 또 한 번 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듣고 깨닫고 회개하며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